지난 한 주 성도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여기서 어떻게란 관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난 주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 안에 있는 마음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져서 그걸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에 그 관계를 잘 맺으셨냐고 질문을 드립니다. 어떠세요? 제가 질문 드리지만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안을 가득 채우고 누군가 사랑하려고 해도 현실에 나타난 내 앞에 사람들은 그리 만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아십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쉬울까요? 사람 사랑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사랑이 더 쉽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깨닫기가 어렵지, 한번 깨닫고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언제나 우리를 위해 주시죠. 우리를 아껴 주시죠. 우리 편이 돼 주시죠. 우리에게 실수하지 않으시죠. 언제나 따뜻하게 맞아주시니 하나님 사랑 한번 깨닫고 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그렇습니까? 사람 사랑이 어려운 이유는 반대의 이유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언제나 우리 편이 되어주지 않아요. 사람은 우리를 위해주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상처를 줄 때가 많습니다. 차갑게 우리를 대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사랑이 어떻게 쉽겠습니까? 참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1절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이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고 내가 이것을 고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명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어렵지만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렇게 어려운 일 시키실까요? 오늘 하나님의 이 어려운 명령 앞에 우리가 한 가지 확신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일을 따라가면 그 사람에게 좋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하면 누가 가장 좋을까요? 1번 하나님, 2번 우리, 3번 그 상대방. 2번이에요, 2번. 가장 좋은 것은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제일 좋다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은 그 안에 무엇이 채워지냐면 미움이라는 게 채워집니다. 사람을 싫어함이 채워져요. 그 미움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주변이 힘든 것 같지만 사실 잘 생각해 보면 본인이 가장 힘들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사울 왕이죠.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해요. 그 미움이 점점 자라더니 이제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들 요나단도 싫어요. 미갈도 싫어요. 부하들도 싫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아들 요나단도 아버지가 싫은 거예요. 딸 미갈도 다윗을 좋아하지 아버지를 싫어하는 거예요. 부하들도 다윗을 좋아하지 미움 가득한 사울 왕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사울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랑 없이 사는 삶은 우리에게 정말 힘든 삶이 되기에 하나님은 사랑하며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람을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은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전하고 싶어요. 즉 우리를 통로로 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먼저 알고 믿는 사람은 없어요. 누군가의 통로를 거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분이 통로가 부모이든 아니면 친한 사람이든 형제이든 내 지인이든 누군가의 통로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삶을 살길 원하세요. 이것의 좋은 예는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바울. 빌립보에서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전도하는 일이 피해주는 일도 아닌데
억울하게 매를 맞았습니다. 밤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을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갑자기 지진이 나더니 감옥 문이 활짝 열립니다. 여러분, 이것 바울과 실라에게 이거 기회입니까 아닙니까? 그때는 캄캄한 동굴이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갈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누구 한 명은 죽어요. 죽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감옥을 맡고 있던 간수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간수가 어떻게 하느냐? 사도행전 16장 27절,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스스로 죽으려고 합니다. 이제 내가 못 지켰기 때문에 나는 죽어야겠다, 고통당하고 죽느니 여기서 죽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동굴 안에서 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28절입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죄수가 할 소리입니까? 도망가야 될 죄수가 여전히 동굴 안에 감옥에서 풀려났는데도 있으면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내 몸을 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누구 몸이 상했어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바울을 함부로 재판하거나 때리거나 감옥에 가둘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절차를 어긴 자들이 내 몸을 상하게 했는데, 내 몸을 상하게 한 자들을 오히려 걱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수가 이것을 깨달아요.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바라보느냐? 이들이 믿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9절 30절입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당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 이해될 수 없는 남을 생각하는 사랑을 하는 그 하나님께 나도 구원을 받고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며 살면 누가 좋아요? 나에게 좋고, 사랑하며 살면 누가 좋아요? 그 상대가 좋고, 나아가 하나님도 좋은 삶이 사랑하며 사는 삶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하며 살라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비전이 시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겨우 나 잘 먹고 잘 사는 것, 겨우 좋은 집 사는 것, 겨우 해외여행 많이 다니는 것. 여러분, 사실 이거는 참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지만 저도 해외를 한 20곳 넘게 선교 일정 때문에 다녔어요. 멋있는데 아무리 많이 가요, 큰 감흥이 없어요. 왜 그런가? 천국 하나님 집이 더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외여행이 내 삶의 비전이 돼선 되겠습니까? 비전이 시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며 살아야지. 그래서 누군가를 살려야지. 이런 거룩한 비전, 이런 멋진 비전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얼굴이 지금 너무 심각해요. 왜 이렇게 심각해지셨는지 모르겠어요. 심각해진 이유를 알죠. 야, 바울은 매 맞고 옥에 갇히면서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야, 내가 과연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주십니다. 여러분을 갑자기 옥에 데리고 가거나 매를 맞게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일의 나의 삶에서 사랑하고 내가 살아가 봐야지라고 오늘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발 사랑이 어렵다고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사람 어떻게 사랑해 해서 오늘 이 주일 예배를 기점으로 생각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사람 어떻게 사랑해, 저런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사랑해가 아니라 저런 사람도 사랑하며 살아볼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사람을 사랑해? 그게 아니라 이런 상황에도 한번 사랑하며 살아볼까? 그게 나에게 더 좋은 삶이 된다는데, 이렇게 바뀌는 계기가 되는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비전이 좋습니다. 그러나 비전을 이루기는 어렵습니다. 어떻게 도대체 이 아름다운 비전을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 이것도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머릿속에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 감정이 좋을 때 그게 사랑이 아니라 내 안에서 훈련되어져야 돼요. 바울은 종종 그리스도인의 삶을 군사로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입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 군인으로 표현해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요즘 새벽에 보고 있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군인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해야지 한다고 바로 사랑이 되는 게 아닙니다. 군인은 전쟁이 났다고 갑자기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군인은 계속 전시 상황을 대비해서 훈련을 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의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훈련을 계속 해 나갈 때 어떤 순간을 맞닥뜨려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훈련돼야 돼요. 훈련. 스타벅스 사장이 기독교인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마크를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해서 참 이게 맞다. 참 이거 너무 맞는 말이다. 그분이 어떤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성공은 매일 조금씩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 참 좋지 않습니까? 사랑에 대입을 해보면 사랑을 어느 순간 갑자기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미웠던 직장 동료를 내가 오늘 갑자기 사랑 못합니다. 매일 조금씩 사랑을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직장 동료 인사하지 못했다면 오늘은 내가 인사하리라. 그러면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을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직장 동료에게 내가 오늘은 이제 인사는 했으니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건네봐야지. 그게 사랑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 꼭 기억하세요. 너무 아름다운 말 같아요. 성공은 한 번에 하는 게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여러분의 삶에서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공부도 훈련을 얼마나 많이 해요. 초등학교 때부터 들어가서 얼마나 앉아있는 훈련, 듣는 훈련, 쓰는 훈련 합니까?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얼마나 앉아서 리스닝 훈련, 단어 외우는 암기 훈련 얼마나 많이 합니까? 영어 신문을 보고 뉴스를 보는데 왜 사랑은 저절로 될 거라고 생각하며 야, 저 사람 사랑 못해 라고 포기하냐는 거예요. 저는 가끔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하나 있어요. 어떤 의문이냐? 전 골프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재밌으면 기흥 호수 그 앞에 보면 골프장이 있죠. 사람들이 맨날 이거 휘두르고 있어요. 맨날 휘두르고 있어요. 야, 저 공이 다 날아가서 기흥 호수를 덮지 않을까. 그렇게 스윙 연습을 하는데 왜 우리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랑 훈련에는 우리가 소홀하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훈련하길 바랍니다. 그럼 훈련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어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부 잘하기 위해, 골프 잘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좋은 방법은, 훈련의 핵심은 잘하는 사람한테 배우면 되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 따라가면 돼요. 사랑을 제일 잘하신 분 누굴까요? 감사합니다. 교회는 뭐 물어보면 잘 몰라도 예수님 하면 거의 맞아요. 예수님, 하나님, 기도, 말씀 거의 다 정답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요한복음 11장 5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다.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서 목숨까지 줘서 사랑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인간관계가 어땠을까요?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이 사랑하며 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에게 좋은 삶이 펼쳐집니다. 하나님과만 관계가 좋은 분이 아니라 사람과도 관계가 좋은 삶을 사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여인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데 그 향유가 오늘날로 하면 수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은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 사랑 너무 좋고 나도 예수님 너무 사랑하는 걸 어떻게 도대체 표현할 수 있을까? 한 번에 그 수천만 원의 향유를 예수님께 붓습니다. 얼마나 사랑하고 좋은 관계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면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하고 나는 다르게 죽을 것이다. 예수님 십자가에 올바로 매달리셨다면 난 거꾸로 매달려 죽을 것이다. 죽는 순간에도 예수님을 생각해요. 놀라운 사랑 아닙니까? 요한은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반모섬에 가서도 그를 모시는 예수님을 생각해서 사랑하니까 그 어머니도 나의 어머니처럼 모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오늘 여러분 예수님 사랑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인간관계의 최고 성공자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할 훈련은 무엇입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이 사랑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보고 따라가는 것이 사랑 훈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예수님의 사랑을 쭉 적어봤더니 너무 많은 특징이 있어서 다 말씀을 못 드려요. 오늘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나머지는 자율학습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세요. 훈련하세요. 오늘 2가지. 첫째, 예수님 사랑의 대표적인 특징은 주는 사랑이에요. 주는 사랑. 다 주세요. 위로를 주시고, 격려를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그냥 다 주시다가 마지막에는 물과 피까지 쏟으면서 승리를 주시고 회복을 주세요. 그냥 다 주시는 사랑이에요.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라는 책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 어렸을 때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그 책을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이 나요. 소년이 어렸을 때 막 뛰어놀 때는 그 나무가 잎사귀를 통해 그늘을 줍니다. 소년이 잘 뛰어놀 수 있게. 조금 지나서 소년이 가지가 필요할 때 이 나무가 가지를 소년에게 제공해요. 소년이 청년이 됩니다. 나 해외로 좀 나가야 되는데 그 몸통을 잘라서 좀 배를 만들어야겠어. 나무가 그것에 다 줍니다. 이제는 나무가 밑동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제 도대체 뭘 줄 수 있을까? 노인이 된 소년에게 걸터 앉아 있을 수 있는 의자가 되어줍니다. 다 주는 거예요. 다. 어떤 의미로는 참 불쌍해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될 시각은 무엇이냐? 그 나무와 이 소년은 일평생 함께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관계가 깨질까요? 받으려고 하면 깨지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의 관심을 받으려고 하고, 저 사람의 재능을 내가 받아서 이용하려고 하고, 저 사람의 시간을 받으려고 하면 관계는 깨집니다. 사람은 그냥 단번에 압니다. 저 사람은 나를 이용하려는 거야. 그러니까 관계가 좋을 일 있습니까? 그러나 주면 어떻게 돼요? 아, 나를 사랑하는구나. 관계가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부터 무엇을 해야 되냐면 주는 것을 훈련해야 돼요. 주면 손해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35절,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주는 게 복이 있대요. 주는 게. 여러분, 주는 자입니까? 받는 자입니까? 주는 것이 복이 있다. 아주 소소한 이야기를, 제 이야기를 하나 드리면, 저는 이번에 이사를 하고 참 행복해요. 왜 행복하냐면 윗집, 옆집, 아랫집에 제가 뭐가 있으면 다 이렇게 갖다 드렸어요. 이유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매트를 깔았는데도 막 뛰니까 시끄러워요. 층간소음이 있으니까 좀 잘 보이려고 아랫집에 뭐가 있으면 꼭 갖다 줘요. 근데 아랫집 갖다 주다 옆집 아저씨를 만나서 또 옆집으로 안 줄 수 없으니까 또 주고, 또 윗집도 또 주고, 이렇게 관계를 맺고, 뭐 작은 거예요. 뭐 큰 거 아니고 케이크 있으면 좀 잘라서 좀 덮어서 갖다 드리고, 뭐 과일이 좀 많으면 다 못 먹으면 조금 싸서 봉지에 이렇게 갖다 드리고 나눠줬어요. 근데 정말 말씀대로 돼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옆집 아저씨가 낚시를 좋아하더라고요. 어느 날 띵동 울리더니 아저씨가 갈치를 주세요. 오늘 바닷가에서 막 건져 올린 갈치라고. 그날 저녁에 우리 집에 군산에서 잡혀온 갈치가
맛있게 구워져서 그걸 먹는 거예요. 야, 저는 그때도 느꼈어요. 역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말씀대로 된다. 어느 날 또 그 아저씨가 띵동 눌렀어요. 무슨 일일까? 검은 봉지를 하나 주세요. 검은 봉지를 열었어요. 그 안에 피가 흥건해요. 이 피는 누구의 피일까? 소의 간입니다. 싱싱하니 바로 드셔야 돼요. 제가 소의 간을 언제 먹겠어요? 집에서. 그래서 이제 막 가져온 거래요. 너무 좋은 거니까. 생걸로는 차마 못 먹겠어서 잘 구워서 먹었어요. 윗집에 과일을 가져갔더니 거절하세요. 과일 가져오지 마세요. 왜 거절하느냐? 윗집이 과일집이에요. 과일 장사라서 과일 가져오지 말라고. 그러더니 다음날 샤인 머스켓을 갖다 줘. 야, 이름도 멋지지 않아요? 빛나는 머스켓을 막 갖다 주셨어. 또 맛있게 먹는 거예요. 아랫집은 낚시도 안 하고 과일집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을 주문해서 갖다 줘요. 여러분, 정말 작은 이야기지만 계산하지 말고 주면서 살자는 거예요. 뭐 이렇게 계산합니까? 뭐 이렇게 받아야 됩니까? 사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잘 살고 풍족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뭐 특별한 걸 주는 게 아니에요. 좀 부부 사이에도 좀 주세요. 남편분들 아내 용돈도 주세요. 아내분들 남편에게 좋은 말로 격려하고. 남자들은 단순해요. 남자들 인정 잘해주면 그냥 기가 사는 거예요. 아름다운 걸 자꾸 주세요. 좀 주면서 살아가세요. 모르는 사람을 만나도 인사로 따뜻함으로 주세요. 엘리베이터에 택배 하시는 분들 타요. 그러면 그분들이 제가 볼 때는 약간, 저는 늘 좀 정장을 입고 다니니까 뭐 그런 게 아니지만 정장을 입고 본인은 좀 작업복을 입으니까 약간 이렇게 이쪽에 계세요. 또 엘리베이터 누르는 것도 불편해 하시는 것 같아요. 괜찮다고 인사하면서 얼마나 수고가 많으시냐고 인사를 주는 거예요. 얼마나 수고 많으세요? 저희 집 택배 많죠? 그러면서 막 인사 나누는 거예요. 오늘도 힘내세요. 참 힘든 일일 텐데. 그분도 즐겁게 가는데 우리 집에는 뭐가 붙어 있어요? 동탄주점께도 붙어 있고. 여러분, 주세요. 주면서 사는 게 아름답고 복된 삶인 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이것이 우리 머릿속에 심어지고 훈련되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커피 좀 사주세요. 젊은 분들이 있어서 어떨지, 청년들 때문에 어떨지 모르지만 언제부터 그 더치페이 문화가 이렇게 강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가정을 꾸리려면 필요한 부분이지만 그래도 때로는 한 달에 한 번은 내가 누군가에게 커피도 한 잔 살 수 있고 좀 그런 삶이 좋지 않습니까? 전 그거 보고 놀랐어요. 제가 그렇게 잘 몰라서 그런지, 아니 같이 밥을 먹었는데 이 옆에 식당에서 각자 카드로 계산을 하고 가더라고요. 하나하나씩.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매번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저 사람은 그래도 주고자 하는 자야. 왜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가 느껴지잖아요. 그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둘째, 마지막입니다. 예수님 사랑을 보니까 섬기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이 아예 말씀해 주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저는 섬김을 제가 이렇게 정의를 해봤어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상대를 위해 하는 것. 부모님을 섬긴다, 물론 이렇게 우리가 말을 쓰지만 부모님은 당연히 섬겨야 될 분이기 때문에 그건 섬김이 아니라 효라고 하잖아요. 효. 섬김은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섬김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죄인을 위해 꼭 십자가 지셔야 됩니까?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니까 그 일을 우리를 위해 해주시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굳이 씻겨야 됩니까? 안 씻겨도 예수님은 스승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면서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섬김을 굳이 하고 계십니까?
내가 섬기는 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것으로 알 수 있어요. 섬기는 자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굉장히 피곤하다는 거예요, 삶이. 사람들이 왜 섬기지 않습니까? 피곤하니까.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은 내가 안 하는 것입니다. 내가 관계 안 좋아도 돼. 나 저거 피곤하니까 안 할 거야. 그거 섬기지 않는 자예요. 예수님 어떻게 사셨을까요? 일관되게 사셨어요. 일관되게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피곤하게 사셨어요. 요한복음 4장 6절.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여기서 가시는 여정은 사마리아입니다. 굳이 사마리아까지 가지 않으셔도 유대인에서, 이스라엘에서 복음 전하면 되는데 굳이 사마리아에 가서 한 여인을 만나 생명수를 주시는 일을 해요. 이뿐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마지막에 보면 요한이 이렇게 기록해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치유한 일을 쭉 적어보면 이 세상에 책을 만들어도 쌓아둘 곳이 없더라. 얼마나 자신의 에너지를 쏘며 피곤하게 사셨는지. 때로는 참 안쓰러운 게 뭐예요? 배를 타고 쭉 가는데 사람들은, 제자들은 배에서 깨어 있는데 예수님은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세요. 얼마나 그 삶이 피곤했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건강을 해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라면 남보다는 내가 더 피곤해져야 그것이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성공해서 남의 섬김을 받고자 성공하지 말고, 성공을 해도 내가 더 피곤한 삶, 그게 맞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간다면서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따라간다면서요. 어떻게 내가 섬김을 받고자 합니까? 저는 다니엘 기도회 때 우리 성도들 잘 나와서 참 감사했지만 특별히 제 눈에 띄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우리 부교육자들, 우리 사모. 성도들 예배 잘 드리게 하기 위해서 저 유치부실에서 아이들 한 10여 명을 계속 2시간 동안 봐요. 성도들도 물론 피곤하지만 우리 사역자들도 새벽부터 시작해요. 5시부터 시작하니까 얼마나 피곤할 텐데 그 아이들 이렇게 보는 걸 보면, 집에 돌아갈 때 보면 얼굴이 완전 피곤해 있어요. 그 모습 보면 참 마음이 좀 안 좋지만 그 섬김이 있기에 성도들이 사랑을 느끼고 교역자들과 관계가 좋아지고 우리 교회가 따뜻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피곤하지만 그 길 가는 게 맞다. 하루는 우리 사모가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다 정리하고 음악이 틀어지는데 이제 앉아가지고 다 그냥 힘이 하나도 없어, 기도할 힘도 없대요. 그냥 털썩 주저앉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대요. 하나님이 찾아오신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안다. 내가 너의 수고를, 너의 섬김을 내가 안다. 그거에 눈 녹듯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일 얼마나 피곤해요. 어제도 우리 김장하고 여자분들 보면 막 안쓰럽기도 하고, 그러나 성도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헌신하는 그 일들, 여러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은 누군가는 그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유지되는 줄 믿으시고, 섬기는 사랑, 예수님 따라 피곤하여도 내가 그 피곤함을 감당하길 바랍니다. 때로는 저도, 저보다 위에 어른들 계시지만 저도 새벽부터 하루 종일 달리고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피곤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저는 어떤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잘 살았다 오늘. 나의 이 피곤함이 누군가에게는 아름다운 일로 갔을 테니까 잘 살았다. 피곤함을 즐길 줄 아는 그런 삶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설교 내용은 어렵지 않죠, 여러분? 그러나 현실에서 어렵죠. 왜 어렵습니까? 사람 사랑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럼에도 이거 할 때 나에게 기쁨이 있고, 나에게 좋고, 그 사람에게 좋고, 하나님께 좋으니 이거 포기하지 않길 바래요. 그리고 이것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훈련해야 돼요. 주는 것이 훈련돼야 되고, 끝까지 내가 그 사람 사랑하는 게 훈련돼야 되고, 그리고 나아가서 섬기는 것, 피곤한 것도 훈련이 돼야 돼요. 여러분, 훈련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이 사랑 없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더 높일 수 있는 아름다운 통로의 삶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런 말씀을 담은 찬양이 있어요. 생소하실 수 있겠지만 찬양의 가사를 보며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앞에 있는 사람 사랑하기 참 어려우시죠? 그러나 예수님 생각하길 바랍니다. 예수님 사랑하시더니 결국 온 인류가 예수님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며 사는 게 우리에게 더 좋은 삶이 됩니다. 이거 확신하시고, 오늘 사랑하기 참 어려운 사람들 생각나거든. 하나님, 한 번에 하루아침에 안 된다 할지라도 제가 사랑을 훈련하겠습니다. 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주고, 나눌 수 있는 게 있다면 나누고, 내가 좀 피곤하더라도 섬길 수 있다면 섬기면서 내가 사랑을 훈련해 나가겠습니다. 세상은 자꾸 섬김받으려 해요. 나를 더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혀 다른 가치로 사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가치로 사랑하며 살겠노라.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아름다운 가치를 또 듣습니다. 하나님,
갈수록 사랑이 사라져가는 세상이고, 하나님 피곤함을 무릅쓰지 않으려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더 잘돼서 다른 사람들이 날 섬기게 만들어야지, 하나님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는 하나님 이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 예수님 생각하며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셨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삶 되길 원합니다. 내 안에 미움이 있었다면, 우리 성도들 삶에 미움이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다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사랑으로 가득 채워야겠다, 더 사랑하며 살아야겠다로 완전히 뒤바뀌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훈련하게 하여 주시고, 주는 것이 훈련되게 하시고, 나누는 것이 훈련되게 하시고, 피곤함이 훈련되게 하시고, 더 낮아짐이 훈련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시대, 사랑 없는 시대 가운데 사랑을 밝히 드러내는 사람들로서, 아름다운 예수의 사람들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말씀, 가치를 뒤바꾸는 이 말씀 하나님 굳게 붙들며 나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며 사는 삶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삶은 너무 아름다운 삶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섬김과 끊임없이 주는 그 사랑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지금도 온 인류가 예수님 사랑합니까?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며 모델 삼으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미움이 있으면 내가 힘듭니다. 이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내가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미움이 있거든,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였거든, 그 모든 마음들 다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오직 내 안에 사랑만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하여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잘되고 성공해서 섬김 받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다른 가치로 성공해야 됩니다. 다른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의 가치를 가지고 사랑하며 섬기며 피곤함을 감당하며 그 좁은 길 오늘도 걷습니다. 그 좁은 길 걷는 성도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 내가 너를 아끼고 사랑한다 더 말씀하여 주시옵소서.